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산주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영적 성숙을 이루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의 삶은 오로지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주어진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을 때에 오늘 본문 21절에 있는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너무 기쁘신 나머지 이 베드로를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보면은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면서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화가 나서 검을 빼어서 그 말고라고 하는 종의 길을 떨어뜨리게 돼요. 자, 그랬더니 마태복음 20장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서 군단이라고 하는 말은 6,000명의 군사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군인의 편제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단, 일개 사단을 일개 로마 군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12군단이나 더 되어지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 종들뿐만 아니라 로마를 다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피하려면 얼마든지 저들의 핍박도 십자가도 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소명을 삶을 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필요성에 의해서 예수님은 움직이고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할 때 사람을 만난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들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건들은 예수님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목적, 절대적인 필요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의 그 화려한 인기와 명성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화려했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병자들 고치게 되어지고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쫓겨가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게 되어지고 거센 풍랑과 바람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잔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기 절정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의 그 인기, 그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 그대로 머무르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기를 누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슨 출세가 기다린다든지 무슨 성공이 기다린다든지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환영받는 인기가 넘치는 그 갈릴리 사역이 아니고 이렇게 음모와 시기와 박해와 죽음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이 보았을 거예요.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멀리 로마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로마의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을 때에 당시 황제였던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이 박해하게 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속에다가 이렇게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공동생활을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이 박해는 끝일 줄 모르고 그 날들이 길어지게 됩니다. 마침내는 이 지하 동굴인 카타콤에도 박해의 손길이 미친다는 소문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여, 당신은 살아나야 됩니다. 당신이 이 기독교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를 받고 설사한다더라도 당신은 살아남아야 기독교 남지 않겠습니까? 로마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저 유럽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당신만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기 로마를 빠져나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다가 후위를 도모하십시다. 베드로도 주변 사람들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는 그 카타콤에 빠져나와서 로마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등지고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는 말씀이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슬픈 낯을 보이시면서 나는 내가 버린 로마에 다시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력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탈출하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들어갔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모르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걸 반대하잖아요. 자, 22절 다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필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왜 등한히 합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래요.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우리가 느낀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왜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여러분 실패를 합니까? 예배의 필요성,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예배를 등한히 하고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십자가가 필요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티끌만 틈도 없고 그렇게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냐? 그냥 십자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밭에서 이제 봄이 되어서 밭갈이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따라와서 그 물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눈을 떠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멀리서 큰 개 한 마리가 쏜살같이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라는 아버지는 순간 그게 미친 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빨리 저 창고로 가서 숨어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달려오는 그 개를 덮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위험은 모면되었지만은 아버지는 그 개에 의해서 얼굴로부터 발까지 많은 곳이 물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병원으로 후송되어져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결국 그 미친 개에 물린 독에 의해서 아버지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의식이 돌아왔을 때에 마지막으로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고. 우리 아이들은 무사하지 않소. 아이들을 살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개에 물리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냐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 두 가지 있어요. 죄. 첫째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사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리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결국은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죄에 대해서 두 번째 다른 것은 뭐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피를 통해서만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리고 심판이 무서운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 죄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피를 흘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죽으면 피를 흘려주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했느냐? 첫째는 이 죄 문제인데, 결국 죄의 값은 죽음이고 죽은 후에는 무서운 형벌과 심판이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갑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사하겠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죄인된 인간은 영원히 그 죄의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고 멸망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는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의 필요 불가결한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결과는 저주인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아무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해도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면 죽고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함이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고 하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마태복음 21장 50절인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이 성전 그림을 봤으면 참 좋건데 옛날 이스라엘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단에 뿌림으로 인해서 언약궤에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이 휘장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이 위에서부터 아래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로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는데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확 딱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이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은 이 의문의 담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화목을 이룬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뭐를 하시고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그 피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죽을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꾸셨어요. 형벌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주여 하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불갑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예수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마귀는요 뭐와 접전을 하냐면 죄와 접전해. 죄.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 그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게 되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을 차단할 수도 이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의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어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군대 용어로 무장해제를 시켰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체포당했다고요. 군인이 체포되면 포로 잡으면 어떻게 하냐면 무장해제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총을 뺏고 무기를 다 뺏고 군복을 벗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무장해제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이기시는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의 권세가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이 무슨 마귀가 나타나게 될 때는 십자가를 가지고 들고 가잖아요. 그 나무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를 해제시키고 그리고 굴복시켜서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를 제외해서 모든 종교는 다 마귀를 섬겨요. 아마 여러분이 동남아를 가다 보면은 제일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코브라, 이 뱀을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태국에 가면 이게 수도 없어요. 막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뱀은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다 그 종교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복음은 마귀를 멸하는 종교예요. 마귀를 이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냐고 하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이기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마귀의 사로잡힌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갑을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마귀의 사랑을 잡힌 자는 해방할 방법이 없어요. 뭐 지식이나 무슨 과학이나 의학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승리하셨다,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절대적인 필요성,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형벌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십자가밖에 없고 그 방법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십자가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그 길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절대적인 필요성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막연하게 죄사함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지라.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사명의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구원하는 일,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한 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불가불 십자가를 져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의미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깊이 깨닫고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